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2026년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네, 2025년도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인생 계획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해 시작하면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쉬운 일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보면은 이룬 일도 있고 못 이룬 일도 있고 뿌듯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을 다하고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의미 있게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6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짧은 인생 노후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재무 설계도 하시고 보험 설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막연히 100세 시다라는 가정에서 내가 건강히 받쳐준다면은 100세 정도 살겠거니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가정하에서 몇 세쯤까지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경제적 여유를 갖고 투자하고 노후 준비한다,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이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위험성을 줄여가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고생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다가 평안한 인생을 맞춰보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누구나 다 세우고 삽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인생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 내 인생의 끝,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이 세상에도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도 끝이 오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인정하고 성경적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처럼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바른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삶의 끝도 내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내 인생에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인생 계획을 세웠으나 어리석은 계획을 세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 계획입니다. 이 부자의 계획은 결국 쌓아두기만 하는 인생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불쌍한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인데 불쌍합니다. 일평생 한 일이 많이 노력도 했고 소출도 얻었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버니까
부족해서 또 창고를 져야 되는데 질 공간이 없으니까 창고를 부시고 또 지었습니다. 그렇게 헐고 또 짓고 헐고 또 짓고 하다가 나중에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애를 마감한 불쌍한 부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밭에 심을 때마다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받은 부자는 창고 짓고 곡식 쌓아놓는 게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받은 게 나쁜 일은 아니죠. 많이 벌게 되니까 곡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간 다 찼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이웃에게 나눠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쌓아두리라고 계획을 하니까 모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생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는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살리라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종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에 대한 준비도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볼 때 많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지었는데 주님은 나중에 그 인생을 평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이 인생이 어리석다고 하시니 저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를 통해서 최근 기사입니다. 은퇴자 돈 쌓아놓고도 가난하게 살다 죽더라. 돈 쌓아놨는데 왜 가난하게 살까? 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돈 쌓아놨는데 가난하게 산다뇨? 일본의 재무 컨설팅 업체 대표 요리우지 타이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은 원래의 목적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인데 불안감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정작 써야 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쌓아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재산은 자녀들이 물려받던지 상속대로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아니면 국가에게 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무려 55%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국가에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안타깝게도 열심히 살았고 쌓아두었는데 마지막은 자린고비처럼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어서 세금만 잔뜩 내줬다고 그 기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20절 말씀, 21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냐? 자녀 아니면 국가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녀와 국가로 갑니다 이런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아니고, 이거 이래야 되겠냐고, 이게 누구께 되겠냐고 이런 표현이셨겠지만은, 제가 굳이 답을 잘 자면은 이렇게 못 쓰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주던지, 그나마 그거는 그렇다 쳐도요, 세금만 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 내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의 돈을 모았던 목적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의 자료를 제공한 요리후지 타이키 대표는 주님께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모은 자금인데 불안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 아이러니라는 거죠.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엇에 돈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하거나 직장생활 내내 일에만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쌓지 못해서 은퇴 후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쌓아만 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꾸어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선행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같이 쌓아놓기만 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정말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를 못하면 나중에 부자로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 세상의 종말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재림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그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고 빈곤한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생에도 종말이 오지만 성경은 이 개인의 죽음,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다,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더라도 약 300회 이상이 신약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도 더 복된 소식이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재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며 다스리실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모아놓고만 쓰지 말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됨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살리셨을 때 주님과 영광 중에 세세토록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인생이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질병도 그때는 다 사라지게 되니,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쌓아놓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재림의 때에 왕노릇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많은 것을 천국에 쌓아냅니다. 계시록 21장 4절로 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국에는 안타까운 것들이 없어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실 우리가 재림이, 예수님 다시 오심이 막연히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저 방관하며 살 수도 있는데 사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날짜를 늦추고 계실 뿐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고자 하셔서 살아서 주님 만나 뵈는 일이 있다면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을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창고 짓고 늘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부단히 땅의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과 전 우주를 통틀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은 끝이 난다는 것이고 이 세상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할 것 같은 하늘도 땅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봐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그 이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 폭넓게 우리 인생을 넓혀서 보고 영생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다짐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인생 계획을 세웁시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인생 계획을 세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생까지 넓혀서 인생의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살고 있어요. 내가 가지는 것, 돈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 나의 시간, 나의 꿈, 모든 계획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이 일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에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바쁜 일상에 취해서 다음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을 계획을 세우시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마치 절대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그러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은 종말이 오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끝이 오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천국과 재림의 복음이 우리 일생에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냥 나중에 있을 일로 그냥 두고 나는 열심히 이 일생을 살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영생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사람은 남은 여생에 대한 인생 계획이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 인생의 불안감 가운데 발목 잡혀서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절대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 성육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것들이 많고, 내 노후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감 있게 도전해보고 싶어도 죽음이라는 것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천성을 향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죽음에 매여 그 불안감 속에 쓰고 싶은 것도 쓰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쌓아놓는 것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천국과 재림의 복음을 통하여 그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받으시고 성경적 인생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바른 계획을 세우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여유 있고 은혜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것을 쌓아놓기만 해서 남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없던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각자의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봉사하는 일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사 요리우지 타이키 대표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의 공통적인 후회 사항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삶을 떠나기 전에, 이 인생을 마치기 전에 뭐가 제일 후회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돈 많이 못 벌어서 후회된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돈 벌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돈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은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솔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일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면, 용기 내어 내 마음 전했더라면,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후회하였지, 돈 많이 못 벌어서 후회됐다는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 이상의 가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했다면, 믿음 안에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지냈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았다면, 인생 다 살고 보니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불안감 속에 쌓아놓기만 하는 일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 계획을 세우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주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팔아서 천국을 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기도 하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해주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일평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면 우리는 절대 이런 용서도 하지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바른 인생 계획을 세우고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삶을 살게 되면 바울처럼 인생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명자의 기쁜 인생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상은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2025년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수립하실 2026년의 계획과 이내에 남은 일생의 평생 계획을 예수님의 천국과 재림 복음에 기초하셔서 선한 청지기의 삶의 인생 계획을 수립하시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축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적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살았어야 했는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주님,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 가운데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만나뵐 재림의 날이 다가올 이때에 일평생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의 삶에서 해방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축복 주셨으니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소원을 갖고 오신 분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치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히 마음의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초조, 마음의 깊은 상처, 우울증, 모든 마음의 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정신질환, 노이로제, 모든 정신적인 문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백내장, 녹내장 고쳐주시고 스스로 감염 증상 없고 시력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뇌 관련 질환을 고쳐주시되 뇌전조증, 뇌수종, 뇌경색, 뇌숭화염 모두 고쳐주시고 뇌혈관 막힌 모든 증상 뚫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중독 증상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 있는 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후유증, 류마티스, 관절염, 팔과 팔목, 다리, 고관절, 각종 골절 치유하여 주옵소서. 파킨슨, 누게릭, 마귀질환은 떠나갈지어다. 희귀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폐렴과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연골 수술로 회복되어 고통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과 간질 발작 사라질지어다. 간암, 간경경, 간염, 간질환은 모두 낫게 하여 주시고 석회화 증상 치료받을지어다. 건강염려증도 떠나가라. 어깨 척추허리 관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를 고쳐주옵소서. 악성 종양, 각종암, 위암, 대장암, 신장암, 폐암, 췌장암, 각상선암, 백혈병, 여성암, 가슴 몽울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은 회복될지어다. 대상포진 사라질지어다. 피곤과 졸음 증상 떠나가게 하시고 근육통과 마비 증상 떠나갈지어다. 피부병과 난치병, 불입증을 고쳐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적 인생 계획을 세워 한평생 복음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명자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